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하면서 누가 김 목사를 살해할지 모른다고 방탕유리를 하라 그랬다고? 어떤 분들이 그랬대요. 금요일날 찬양하는 이 목사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한다고 불안해서 목욕 갔다 그랬다고 그랬다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게 힘들면 앞에다가 가림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 목사님 찬양할 때도 이 위에 올라와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너무 힘드니까. 또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설교 때 마스크 쓰고 설교하니까 발음이 잘 뒤에까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스크 쓰지 않고 해도 침이 튀어나가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입김이 목사님에게도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참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일지를 생각하며 마음에 서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조심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기에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배하는 상황에 나아가려고 하오니 이 시간도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마음이 열려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 또 이 말씀을 우리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나눌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역예배에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배운 자들이 먼저 듣는 자들이 또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교제장들 말씀을 나누는 선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 어른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누는 데에 힘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 입혀 주셔서 귀한 말씀 대언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란노서원에서 출판된 광야에서 채우리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 저자죠,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 이유인즉슨 열매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몇 사람 있는 성도들조차 자신의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농촌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대요. 이 농촌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건가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을 기도하는 중에 심령 속에 조용히 들리는 음성,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애쓰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지 않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더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곳에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평안함을 누리면서 목회를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얻는 평안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마 제게 왜 너는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아직도 나는 십자가 지는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로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 대한 묵상,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더 많이 하겠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개척교회를 섬겼겠죠. 그런 자세로, 그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고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걸 갖다 어떻게 고난을 감수하는 거,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내 속에 옛사람을 완전히 내려놓으라, 죽으라예요. 새 사람의 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십자가가 뭐라 그랬죠? 그냥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그 나무로 된 십자가? 그래서 예배당에 걸어놓은 십자가?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 힘든 일, 그래서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십자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로마 나라가 왜 십자가, 어떨 때 십자가 형벌을 내렸는가를 먼저 이해하면 돼요. 나라의 반역자들, 임금에게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어 라는 이야기를 알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불구하고 내가 왕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주인인데 불구하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반역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왕 된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그 안에서 뭐예요? 겸손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내려가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서 터치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그렇죠? 요즘 한국 교회를 재평가하는 분들이 이 코로나19 때에 다시 한번 묵상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한국 교회는 설교 듣는 설교에서 그쳐버리고 있다. 그래서 실천하라는 설교보다는 감동을 주는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아픈 소리를 하면서 정말로 설교를 듣고 되새김질 해주도록 하는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정말 그분을 인격적인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라고 말씀했죠. 오늘 말씀과 같은 제목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이제 묵상하면서 한 단계 더 깊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본문과 지난 주일과의 말씀을 연결한다면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설교죠. 지난주 주일학교 설교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엘리사를 만날 수가 있죠. 그래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걸어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그 과정을 걸어가죠. 처음 출발한 데가 길갈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출발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길갈에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갔죠. 베델은 바로 야고비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재확인하는 바로 장소였고요. 거기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갔죠. 그죠? 여리고에서 바로 승리 맛보았고, 그리고 거기서 요단으로 갔어요. 요단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죽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승천하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옷이 엘리사에게 주어졌고, 그죠? 자, 그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의 옷으로 삼고, 그죠?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분별.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가르는 그림으로 그려줬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모습, 바로 엘리야를 따라갔던 그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가 하면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증인의 삶.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제일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게 뭐야? 어린 소녀에게. 예, 어린 소녀의 눈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아니, 그는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주인 나아만을 보고서는 그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가면 고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라는 말과 고칠 겁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는 대단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오늘 설교가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구나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엘리사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믿어졌던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나아만은 누굽니까? 나아만. 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큰 용사. 그렇지만 절망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질병이 뭐예요? 나병. 우리 옛날에 그랬죠. 쉽게 말해서 문둥병.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말해서 한센병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이름의 뜻이 아주 유쾌함이에요. 세상적으로 유쾌한 사람이 이제 변해서 하나님 안에서 유쾌한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이 나아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이름에 걸맞게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신임받는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였고, 신하들이 그에게 굴복하면서 그죠? 그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유쾌한 인생을 가진 사람. 그러나 속으로 보면 문둥병자. 그죠? 그 질병은 나만의 모든 기쁨을 산산이 쪼각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절망에 빠지게 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좋은 의사 다 만나봤겠죠. 좋은 약 다 써봤겠죠. 그런데 여전히 소용이 없어요. 정말 그에게 있어서 유쾌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여기에 그 문둥병이 있는 거죠. 코로나19일까요? 인간관계일까요? 그런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거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그 문둥병이 담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계시된 큰 진리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문둥병, 한센병의 특징을 찾아보면요,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부정한 것, 그래, 부정한 병. 그리고 고대 히브리 사람들 대부분은 이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믿었어요.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초로 취하자 그를 비방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문둥병을 걸리게 했어요. 이처럼 죄를 범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병, 죄 때문에 오는 결과론적인 병. 증상으로 보면 어때요? 이 나병균이 말초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감각을 잃게 된대요. 뜨거운 것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네요. 자, 이걸 성경 속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까요? 부정한 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자로 여겨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여자라는 단어로 쓸게요. 여자가 왜 부정해요? 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왜죠? 여자가 생리를 멈출 때가 있죠. 언제죠? 자녀를 잉태하면 하나님의 그 기대는 모든 사람이 다 그 피, 생명을 흘려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죠. 그런데 거기에 진리, 복음의 씨가 들어가고 그것을 가진 자 되어지면, 잉태되어지면 뭐예요? 그가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가 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보고 그들을 성 밖으로 내쫓았죠. 천국 밖으로 쫓겨나는 그림인 거예요. 말초신경이 파괴되어져서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느낌도 없고요, 임마누엘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요? 문둥병자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니까. 예. 이렇게 성경이 말대로 문둥병에 들린 거고, 그는 죽은 자고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감각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소녀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엘리사를 만나면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100%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나아만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모습이 뭐예요? 나아만은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자,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자기 왕, 아람 왕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세속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신자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경고하고 두르는 집단이 있죠. 하나님이 그 집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신천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초신자가 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에 예배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적어도 일주일에 3일씩 반복해서 자기들의 관점으로서의 복음을 해석한 다음에야 이 집단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월을 지나서 수료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흩어져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뭐 이 신천리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놓쳤을까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예배당에 들어와 앉았고, 그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어졌고, 그 속에서 참으로 목주의 종들이 생겨났고, 그 속에서 교수들이 생겨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석하게 하니까 성경적인 단어를, 설교의 메시지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해석하고 내가 복음을 만들고 그 속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곁길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로 이 나아만의 모습, 그는 지금 뭘 받아가지고 갑니까?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능력을 행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살려고 했던 사람과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은혜는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지고 열려지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걸 뭐예요?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속성 과정이 나오는 거죠. 신학교도 속성 과정이 나왔고, 그죠? 과거에는 뭐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면 목사가 돼서 오고, 돈 주고 그 직책을 사버린 거죠. 이 나만의 모습 속에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알게 되고 느껴져야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먼지고 핏방울과 같구나 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계급사회가 생겨난 거예요. 집사보다 장로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졌고, 평신도보다 권사가 더 높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만나야 될 사람 만난 거죠. 엘리사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집에 이르렀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하나의 메시지만 던져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저도 처음 이 사건을 저렇게 접했을 때, 에이, 엘리사 너무했다. 아니, 그래도 어렵게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좀 대했을까? 좀 따뜻하게 대하고 자세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로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훗날 알게 된 게 이게 뭐예요? 복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렇게 황당한 것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한껏 높아진 나 중심의 사람, 그래도 어딘가 대접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 찬 사람에게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어떻게 누가 예 하고 내려가겠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한 4, 5년쯤 지났을 때 조선족 교회를 돕다가 연말이 되어졌어요. 연말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했던 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격려해 주고 조그만 선물씩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손뼉을 치면서, 저걸 교회에 있었을 때 포리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이 교회에 있다가 갔으니까요.
예배당이 가득 찼죠. 한 300명 정도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으니까요. 저희를 내가 했던 건데 지금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굉장히 소외감이 느껴지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졌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아직 내려놓지 않았더라고요. 아,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도 뭔가 되어져 있는 줄 알고 있구나.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제 딴의 생각이에요. 내가 그러니, 목사가 그러니, 설교하는 사람이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변했겠나.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자기는 그 왕 앞에 종으로, 먼지로 그렇게 내려가라는 명령 앞에서 예하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전 지금 우리 포리교에 와서 다시 그걸 느껴요. 7년의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마는 계속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나들, 내 모습들을 쭉 보거든요. 나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했어요. 불평했어요. 돌아가자는 거죠. 나만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아니, 나만이 생각한 바대로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라도, 그죠? 영접하고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열과 성을 다해서 치료해 줄 것이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졌고 자존심이 상했고 요단강보다 더 좋은 자기 나라 강들이 떠오른 거예요. 내 생각이 있었고 내 방법이 있었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만나를 먹으면서 생수를 먹으면서 늘 애굽을 생각하고, 그죠? 배부르게 먹고 살았던 그 애굽, 내가 가졌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이 더 좋아.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돕는 사람이 있네요. 다행인 것이죠. 장군님,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어서 깨끗하라. 그게 뭐 어렵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생각해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이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갑니다. 내려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옷을 다 벗었습니다. 계급장 다 벗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알몸이 되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들었던 옷들 다 벗어 던진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내 자랑거리였거든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꼭 잠기는 거예요. 씻은 거예요.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순종하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관점, 경쟁 구조 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단의 속성 다 씻어버린 거예요. 뭔가요? 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걸 모두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그 속에 피조물 된 인간의 인생관들 다 어떻게 해서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반항할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고요. 광야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그 반항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때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눈이 열린 사람이 붙들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눈이 열려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제일인 사람의 자리에서 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보다 크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죠? 그 우주 속의 내 모습,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의 내 인생 얼마나 할까요? 그냥 빗방울이에요. 아니, 물방울이에요. 아니, 먼지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나 없음이 되어져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인 거죠. 그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내려오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들어 놓은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 되어지는가? 아니,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씻어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홀라당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끗하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나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이 자랑거리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나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넌 죽은 자야, 넌 병든 자야, 너는 감각도 없는 자야 라고 하시는 한 증표,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한 수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 우리 주인이 엘리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분명히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나음 안에 움직였던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 속에서 새 사람으로 완성될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 매 순간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